고린도후서 5장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해야 하는, 열심히 해야 하는 동기가 무엇인지 그 선한 동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찾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고3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할 거 아닙니까? 뭐 밤을 새우면 안 되죠. 밤늦게까지 하여튼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그런데 이 학생이 공부를 해야 하는 이유, 동기가 없다면은, 그 이유를 모른다면은 끝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왜 이렇게 공부를 하지? 내가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해야 되지? 이유를 모른다면은, 동기가 없다면은, 말하자면 동기부여가 안 된다면은 그 공부를 끝까지 잘할 수가 없을 겁니다. 어떤 운동선수가 얼마나 운동 열심히 합니까? 축구선수라고 합시다. 공을 차는데, 그런데 얼마나 고생스럽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고생이 없으면 성공이 안 됩니다. 성공은 그 배경에, 성공 스토리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는요, 다 고생입니다. 정말 남다른 고생이죠. 남이 하는 것만큼이 아니라 남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고생해야지 성공 스토리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쩌다가 잘 되는 일은 저는 세상에 없다. 있어도 문제다. 있으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바라면 안 됩니다. 축구 선수가 밤낮 없이 공을 차고 연습을 하는데 이유를 모른다면, 동기가 없다면은, 이거 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지? 이런다면은 그 수고를 할까요? 그 고생을 왜 할까요? 중도 포기할 겁니다. 직장인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는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유가 있고 동기가 있고, 그래 동기부여가 돼서 내가 이 직장을 열심히 다니면은 승진도 하고 내가 좀 돈도 더 많이 벌고 가족들을 잘 부양하고 세상에서 성공도 하고, 아니 동기가 있는 거 아닙니까? 동기가 없다면은, 동기가 부족하다면은, 조금 힘들면은, 조금 어려우면 아예 내가 그만두고 말지. 내가 이런 소리 들으려고 내가 직장 다녀? 이런 사람은 동기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동기부여가 안 된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정말 어려움으로 말하자면 지금 다 소설책 몇 권씩 쓸 정도로 분량이 다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구원받고 1년, 5년, 10년, 20년, 30년을 꾸준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왔다는 것은 사실 엄청난 이유와 목적과 동기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었다면 중도 포기할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우리가 왜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그런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의 핍박과 환난도 있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하는 이유를 고린도후서에서 몇 가지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는 신령한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집은 이런 집, 천국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변화되는 신령한 우리 몸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 집이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무너지는 장막집입니다. 이게 육체거든요. 우리의 육체는 결국은 무너지는 집이에요. 그래서 연세가 드시면 좀 낡아지고 자꾸 이런저런 병이 찾아오고, 물론 그것이 참 힘들죠. 힘들지만은 그러나 그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져야 신령한 집으로 다시 덧입거든요. 이 몸을 갖고 천국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낡아지는 겁니다.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육신 말고
우리가 천국에 가서 입을 그 변화된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겁니다. 신령한 몸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우리는 부활됩니다. 부활이 뭡니까? 다시 사는 거지 않습니까? 죽어도 살겠고, 우리 먼저 구원받고 신앙생활을 하시다가 소천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선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돌아가셨지만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그리고 육체는 땅속에 묻혀 있지만은 부활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몸을 덧입는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동안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약속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죠.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문을 열고 들어오신 게 아니고 벽을 통과해서 들어오신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마라,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여드레 후에 또 한 번 문을 잠가놨는데 또 들어오셔서 도마에게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모습은 장차 우리가 부활될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같이 동행도 하셨어요. 음식도 같이 잡수셨거든요. 우리가 부활되면은 주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주님과 동행합니다. 교제하고 찬송하고 음식도 먹습니다. 우리에게 부활이 있다. 신령한 몸으로 덧입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무너질 장막집을 가지고 살지만은 정말 열심히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 왜? 잠시 후에 부활되니까요. 정말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가니까요. 이게 너무 확실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여기 고린도 후서에다가는 줄을 넣어서 계속 찾을 거니까 표시해 놓으시고 고린도전서 15장을 찾겠습니다. 15장 12절 282페이지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어떤 사람들이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 하느냐. 부활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두개인 같은 사람들. 만약에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못 살아나셨을 거다. 근데 살아나셨지 않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무덤을 열고 살아나신 것은 장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도 부활될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주시는 거다. 부활이 있습니다. 우린 정말 다시 살아요. 그래서 죽어도 괜찮은 겁니다. 사실 죽어야지 천국 가거든요. 조금 밑으로 가면 있습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리라. 여기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은 우리의 바라는 것이 그냥 이 세상뿐이라면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정말 불쌍한 사람이 될 거다. 이건 역설적인 표현이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코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을 망인이라고 하거든요. 망할 망자, 망했다. 그래서 비석에 보면은 그 망자가 써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망한 거 아닙니다.
질병이 들었어요. 참 중한 질병에 들었어요. 뭐 아픔이 있어요.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돌아가셨어요. 죽었어요. 그거 망한 거 아닙니다. 부활. 다시 살았어요. 성경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책이거든요. 구약은 예수님을 약속한 거고 신약은 예수님이 약속대로 오셔서 하신 모든 약속들이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주인공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는 건데 예수님이 하신 일 딱 두 가지,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두 가지입니다. 죽으신 게 확실하지 않습니까? 부활하셨습니다. 확실합니다. 우리가 부활됩니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기 15장 35절 그 옆에 페이지입니다. 35절부터 제가 몇 절 읽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너의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여기 부활을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이 아니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겠느냐 이렇게 할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여 생각해봐라. 씨가 땅에 뿌려지면 땅에 들어가는데 땅속에 묻히는데 이것이 전혀 다른 형체로 다시 살아나지 않냐? 이게 부활의 모습이다. 그 말씀을 하시면서 39절에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닌데 사람의 육체도 있고 짐승의 육체도 있고 새 육체도 있고 물고기의 육체도 있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사람도 만드시고 짐승도 종류대로 만드시고 새도 만드시고 물고기도 만드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지 않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거지 않냐?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봐라. 하나님의 능력은 무궁무진하시다. 전능하시다. 못 하시는 게 없다. 그 하나님이 사람의 죽은 몸을 부활 못 시키겠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41절에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사실 이 말씀은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 앞에 가면은 상급이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의 상급 받고 달의 상급 받고 별도 다 다른데 별과 별의 상급이 달라요. 이런 해석으로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원래 뜻은 이 빛의 세기가 저 해의 빛은 훨씬 강하지 않습니까? 달의 빛도 있고 별도 보면은 빛이 강한 것이 있고 좀 약한 게 있고 가지각색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별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렇게 빛의 세기가 다른 해와 달과 별들을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 사람 죽은 육신을 부활 못 시키겠느냐?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이 능력 설명하는 거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받을 상급이 다르다. 그걸 설명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이 내용을 이 원래 뜻은 정확히 이해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42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자, 여기 대조법이죠. 보면은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부활하고 욕된 것으로 심었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부활하고 약한 것으로 심었는데 강한 것으로 부활하고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이걸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이 육신은
욕된 거다. 참 우리 마음속에 죄가 있고 죄를 또 짓고 참 이 죄악된 몸을 언제나 벗을 수 있을까?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그게 고대하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비록 죄와 싸우고 이기고 승리하고 제어하고 절제하고 살지만은 죄성 자체가 없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욕된 이 죄악된 몸을 벗는 날이 있는 거예요. 정말 죄 없는 몸이 되는 겁니다. 그날이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약한 것으로 심고, 너무 약해요.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다고요. 그 바이러스 하나도 못 이기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벌레에만 물려도 아프고 가렵고 심해지면은 그게 염증도 생기고 몸속에 얼마나 많은 병이 있습니까? 정말 우리 육신이 너무 약하지 않습니까? 강한 척하지만은 진짜 약한 게 우리 육신인 거예요. 마음은 또 얼마나 약합니까? 큰 소리 치지만은 어떤 고난이 계속 누적되면요, 이 우울증 공황장애라는 것이 믿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 우울증 공황장애 갖고 계신 분들, 그런 불안장애 갖고 계신 분들, 그 믿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라도 그 어려운 상황과 그 형편에 계속 놓여지면은, 그게 누적되면은 다 마음의 병이 생깁니다. 생기도록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원래 약하다니까요. 내가 그런 환경에 안 처해서 건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지, 누구든지 그런 상황 속에서 오랜 시간 누적되면은 병이 생기도록 돼 있습니다. 물론 타고난 사람마다의 체질과 기질이 달라서 정도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런 마음의 병을 가지신 분들이 믿음을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우리 이제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자매님 기도해요, 기도. 아니 왜 우울증 걸려요? 성경 읽어요, 성경.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성경 읽고 있고. 그거는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요, 더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 뭐라 하죠? 이중 그 가해라고 하나요? 그 이중 가해하는 겁니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병에 걸려요? 왜 구원받은 사람이 그래요? 자기가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정말 그거는 정말 큰 상처 주는 말이고 해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누가 그렇게 되고 싶어서 된 겁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병이 걸린 거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취약한 곳이 있거든요. 계속 어떤 그런 스트레스나 어떤 그런 원인들이 부과되면은 그 몸으로 증상이 나오는 겁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판단의 대상이 아니고 정말 기도하고 도와주고 치료받게 안내하고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연약한 마음과 연약한 몸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약한 것이 여기 보면은 강한 것으로 부활되고, 정말 강한 흠이 점이 없는 완벽한 몸을 갖게 된다. 정말 그날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기다려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 육의 몸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사나니. 지금은 육신의 몸인데 신령한 몸, 우리 주님처럼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그날이 있다고요. 부활될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 그 신령한 몸을 갖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 잘해야 한다. 정말 올바르게 해야 한다. 왜요? 신령한 몸을 입으니까,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니까요. 그날이 반드시 있으니까, 부활이 너무나 정확한 진리니까,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이니까, 그걸 믿으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겁니까? 자랑하려고 하는 겁니까? 내가 부활되고 주님 나라에 가니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큰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 후서 다시 보겠습니다. 5장 9절, 고린도 후서 5장 9절
처음 줄 넣어놓으신 곳 찾으시면 됩니다.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나오는데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습니다. 그 심판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죄를 심판받는, 그래서 그 각각 행한 대로 심판을 받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지옥 가는 심판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그리스도의 심판대거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받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이 심판은 지은 죄를 심판해 가지고 형벌 주는, 지옥 보내는 심판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 행한 일에 따라서 상급을 주시는 심판대, 이게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심판대를 베마 심판이라고 해요. 헬라어로. 이 심판은 상 주는 심판입니다. 우리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이런 운동 경기에 보면은 이제 예선 결선 다 하고 이제 최종 1, 2, 3등 가려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상을 하는데 그 시상 때 높이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금메달이 제일 높고 은메달, 동메달, 메달 색깔도 다르지 않습니까? 연금도 다르고 상급이 다른 거예요. 그만큼 고생했겠죠. 그 금메달 전 세계 1등이 쉬운 거겠습니까? 정말 남다른 피눈물 나는 엄청난 어마무시한 수고를 했겠죠. 그거 상급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 상급을 바라고도 그렇게 한다면은 그 몇 년짜리, 몇십 년짜리 상급을 바라보고도 자기 인생을 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는데 우리 남은 인생을 투자할 가치가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3장을 찾겠습니다.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14절 1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여기 터가 있습니다. 그 위에 집을 세우거든요. 터는 구원이에요. 그리스도. 우리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죠. 내 신앙의 집을 세우는 겁니다. 그런데 재료가 달라요. 어떤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이건 불에 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 이건 불에 타거든요. 집은 잘 지은 것처럼 보였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아유, 아름다워요. 아주 좋아요. 그런데 공력으로 시험을 딱 해보니까, 불로 한번 시험을 딱 해보니까 어떤 집은 그대로 있어요. 어떤 집은 다 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재료가 다른 거예요. 보기에는 비슷한데 똑같은데 재료가 다른 거예요. 그럼 이 재료가 뭐냐? 여기 금, 은, 보석, 이건 정말 가치 있는 것, 정말 견고한 것, 아름다운 것. 우리가 선한 동기를 가지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쓴 것은 금, 은, 보석입니다. 이건 불타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예를 들면 여기 자기 영광, 자기 이름, 자기 명예,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한 것,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주장해서 자기
막 내 뜻대로 안 하면은 나는 안 할 거예요. 이제 이런 건 지푸라기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불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은 잘 모르는데, 지금은 그냥 집처럼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가서 공력으로 시험을 받으면은 그대로 남는 것이 있고 완전히 불타는 것이 있다.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신앙생활의 모든 모습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고 있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날 거거든요. 그래서 공력으로 시험을 받는데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 14절에는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불타면 해를 받는다. 이 해를 받는다는 것이 심판받고 지옥 간다는 의미가 전혀 아니고, 공력이 안 탔으면은, 좋은 재료 가지고 집을 지었으면은 다 상으로 남을 건데, 그 재료가 잘못되어 가지고 그 공력으로 그 불이 다 태워지니까 해를 받는다는 것은 손해를 본다 그 말입니다. 상을 받을 수 있었는데, 상 받을 기회였는데 이게 다 불타버리니까 하나도 상이 없는 거예요. 손해를 본다. 그래서 이 상급이 없어지는 것, 또 상급이 적어지는 것, 이것을 해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다시 찾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본문 13절.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올바르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강권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사랑 때문에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진짜로 죽으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아니, 나를 위해서요. 나를 살리시려고, 나를 지옥에 안 가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이 진짜로 죽으셨다고요. 내가 죽을 자리에 대신 죽어주셨다고요. 여러분, 그거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그게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믿은 거 아닙니까?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거 믿으신 거지 않습니까? 참으로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면은 나는 그 주님을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도 주님을 사랑해야죠. 그리고 보답해야죠. 보답하며 살아가야죠. 그게 신앙생활의 동기라고요. 왜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우리가 올바로 살고 열심히 살고 힘있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왜 해야 될까요? 주님의 강권하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요. 그 사랑의 힘으로,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려고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은 15절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왜 십자가에 죽으셨냐?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러면 살아드려야죠. 그게 우리 신앙생활의 동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나오고 성경 읽고 암송하고 주방 가서 봉사하고
11조 헌금 드리고 건축 헌금하고 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마음속에 가장 강력한 동기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나는 남은 생애를 주님을 위해서 죽지는 못할 망정 살아드려야 한다.